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동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만 영광받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년 만에 또 뵙네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월달에 뭐가 있나 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뵀는데 또 예배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가뜩이나 어색하고 가뜩이나 부담되는데 예배 형식까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기 때문에 주일 강단에 설 기회가 솔직히 없어요. 부서에 이렇게 설교를 들어가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제가 개척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주일 강단에 제가 설이라고는 저는 지난 작년에 왠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렇게 섰는데 가만히 작년 9월달을 돌이켜보니까 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정말 혀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어른이 아무리 많아도 그 대상이 아이들이라면 혀에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대상이 어른이면 혀에 은혜가 없어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쁜 꿈땅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전생 왜 저러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까봐 살짝 깔아놓고 가는 저희 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챙겨도 되겠죠? 유겸아? 아버지가 위에 있으니까 귀는 다 열려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눈은 다 딴 데 가 있거든 예배 드릴 때. 근데 물어보면 다 귀여우긴 해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아무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주일 강단을 맡게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성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막 집중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주일 강단을 또 이렇게 서야 되니까 솔직히 멘붕이 왔어요. 이게 그냥 물론 예배에 중하고 중하지 않고가 없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저를 생각하셔가지고 수술을 한 주 미루신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하셨어야 됐는데 제가 벌초도 가야 되고 갑작스럽게 이제 그러면 제가 당황하실까봐 목사님이 한 주를 미루셨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맞죠, 사모님? 한 주 미루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다니신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또 이제 마음이 그렇고, 아무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는 굉장한 부담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이 지난 주일에 옆에서 이제 식사 후에 성도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시는 그 장면에 제가 또 같이 함께 있게 돼서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구나. 똑같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 지키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승리할까, 그런 고뇌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들리더라고요. 저 역시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안동 땅으로 부르셨을까? 서울에 멀쩡히 잘 있는 나를 잘 정착해 가고 있는 와중에 왜 나를 안동 땅으로 부르셨고, 왜 이곳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 우리 와이프를 만나 주셔가지고 아이도 낳고 왜 더 이상 떠나지 못하도록 나를 왜 이곳에 가두시는 걸까? 뭐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는 거지만 또 그런 생각도 계속 들고, 앞으로 나는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럼에도 사역자로서는 뭐 계속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사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많았던 그런 몇 주간이었거든요. 이 질문들을 이제 하나로 압축하면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이제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신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처신을 하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다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내일, 1년 뒤, 10년 뒤 어떻게 살지?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를 사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어른 세대, 아니 그 과거에 정말 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고민들을 아마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수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런 고민들로 계속 뭔가 무거웠었는데 더 큰 고민이 하나 툭 이렇게 이 주일 강단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툭 이렇게 얹어졌던, 그래서 뭔가 되게 부담이었어요. 이 단순히 이 강단도 부담되지만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또 엎친데 덮친격으로 생기다 보니까 또 우리 하루는 또 입원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흔히 저희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별명, 그런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믿음의 조사.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맞닥뜨리고 그곳에서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다를 바 없었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또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왜 그 가운데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부르신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그냥 갈대아 우르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이 지어진 그 지역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힘을 갖고 내 이름을 내고 하는 그 상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땅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죠. 각자의 바벨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이 갈대아 우르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가족들을 잘 지키고 잘 먹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일반한 소시민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잘 준비되었거나 막 능력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잘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저처럼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을 잘 살고 있는 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또 몇 번 찍어라 이거였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당장 뛰어가죠. 죄송합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압축하면 뭡니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떠나. 가. 이겁니다. 갑자기. 뭘 믿고? 그죠? 뭘 믿고? 아브라함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가실 분들 계십니까?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기반이에요. 그곳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떠나 가라 라고 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알려줄게. 이 세상에서 진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나 너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돼야 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선하고 조금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제가 참 선하고 착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뒤에 웃으시면 제가 상처를 받죠. 웃으시면서 왜 안 우셨다고? 조금 뭐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조금 회색이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다 새까만 사람들이에요. 새까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리 조금 참선을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한들 그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날 받아들이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중심이 된다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욕은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삶의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다 접어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터전이 있는 삶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더 갖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전혀 잘못된 것 아니죠. 하지만 이곳에 적어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냐? 어떻게 하면 더 신앙이 더 좋아지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답을 모르시나요? 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죠. 모르는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죠. 네, 한 3일간만 금식 기도하십시오. 네,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서 샤워 싹 하시고 말씀 한 10장씩 읽으십시오. 그렇게 매일 하시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고요? 좋아지죠, 당연히. 3일 금식도 해보십시오.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자기 전에도 막 기도 1시간씩 하고 해보십시오. 믿음이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저희가 뭘까요? 알긴 아는데 그렇게 빡센 거 말고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믿음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이 의미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알약 하나 먹으면 갑자기 믿음이 뽕 생기는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져 있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움켜쥐었을 때 진짜 기쁨과 자유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행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만 가지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못 갖습니다. 이 자유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면 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가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터전에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본토 친척 내 고향 땅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위치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옮기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절실히 간절히 찾고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새벽 예배 나와? 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중심에 내가 있길 원한다. 하나님 지금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는데 무엇이 치열하냐? 바로 이 중심, 자꾸만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이 계속 자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셨어요. 먼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이름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론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 그런데 그런 걸 깨닫겠어요?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다음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예요. 하지만 지금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자신이 중심이고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복이나 저주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 받으려고 살아가죠. 그죠?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가치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얻으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는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저주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남보다 조금 못하고 남보다 결핍이 있거나 남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아닙니까? 그거를 내 삶 가운데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요. 복을 얻고 저주는 내 삶 가운데 제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중심이 되면 넌 이제 그런 거에 절대 연연하지 않게 돼. 복을 받는 거, 저주를 받는 거 연연하지 않게 돼.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등바등 살아가십니까? 복을 얻으려고 살아가시잖아요. 왜 열심히 잠 못 자가면서 일하고 고생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주받지 않으려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보다 덜 갖거나 남보다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복 받으려고 애쓰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제 즉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혼자 갔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 데라도 대동을 해서 아버지까지도 모시고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데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올 때의 가족들은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과 또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쭉쭉쭉 보다 보면은 특별한 한 사람을 주목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노아도 있었고 아담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12장에서는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을 딱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도대체 왜 하필이면 허구받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사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사라도 있고 조카 롯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 성경의 중심으로 갖고 오셨고 12장에 등장을 시키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풀어가시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엇을 가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내가 금을 심어놨어. 거기 가면 무엇이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었죠. 나머지 사라나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큰 맥락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했지만 사라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기둥이니까. 그 집안의 기둥이고 그 집안에서 아마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을 사라와 롯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따르나요?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점점 옮겨져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큰 교회 어디를 가면은 아이들 교육 잘 시키더라. 물론 좋죠. 거기 가면은 어떤 일들이 있고 동호회가 있고 장학금도 주고 뭐도 해주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도 결국 바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곳으로. 만약에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망할 거예요. 어디? 교회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리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교회는 분명히 흔들립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한 곳이죠. 그것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말 것이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그 외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힘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따른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간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떼가 당시에는 가축업을 해야 되니까, 목축을 해야 되니까 함께 있기에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소돔, 고모라 그 땅을 선택을 하죠. 내가 저쪽 가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오 저기 가면, 오 저기 사람들, 그냥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퍼부어질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롯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을 구해내긴 했지만 그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 먼 여정을 동행했지만 롯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고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그런 어리석은 삶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쌓은 그 재단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온 아브라함 앞에는 이제 무엇이 펼쳐져야 할까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준비했는데, 야, 이 아파트를 준비하셨다고? 이 건물을? 이 사람들을? 날 위해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비옥한 땅, 멋진 풍경이 쫙 펼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그렇게 탁 결론 지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딱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사람들 하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의 주민은 아낙 자손들, 예,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뭐지? 이건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또 당시에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먹여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예, 보호막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 멀리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당연히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딱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 땅에 딱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우리 12장 1절 기억하십니까?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지칭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준댔어? 너한테 준다 그랬어. 왜 보여준다 그랬지? 왜 배해준다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라아라고 하는데, 그 라아라는 그 원어의 의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것은 내가 내게 준비해둔 땅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가 이렇게 빨리 버스가 도착하리라고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아이고 방도 못 치워놨는데 왔네. 이겁니까? 무슨 말 한지 이해가 되세요? 약간 주일학교식이라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벌써 도착을 했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자 있는 땅이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먼 길을 왔는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보게 됐을 때 실망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같이 온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긴 여행길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헛소리 했을까요? 그 땅 가서 우리 피자헛을 차리자. 대박이야. 피자헛. 아무도 피자 한번 먹어보면 맨날 시켜 먹을 텐데 피자헛 하자. 주일학교식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먼 그 갈대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는 내내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준 땅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야 돼.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이 땅, 와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와우. 아브라함이 거기 가족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땅, 네가 지금 와서 도착한 이 땅, 네가 지금 보기에 이게 뭐지 하는 이 땅,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이거 아무도 준비도 안 해놓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해, 결제 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시는구나. 갔어요. 그런데 웬걸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모든 게 다 손을 대야 되고 이건 왠지 사기당한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내비를 잘못 찍었나?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죠. 그 땅을 보면서 또다시 중심에 그 먼 여정을 올 때는 내내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땅을 딱 맞닥뜨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중심에 있던 하나님은 슥 사라져버리고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다시 제단을 쌓는 내 마음에 내 인생 중심 가운데 그 복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랬던 상황과 모습과 환경과 너무 다른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두말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런 제단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그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제단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는 들으라고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저에게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김남은 너부터 라는 그 부제가 달려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곳에 제단을 쌓는 무릎을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믿습니다. 그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 너희 중심에 앉아있는 그 너 스스로, 너 자신 얼른 내려오고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된다면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고 복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여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라고 높이는 그런 예배자의 그런 아름다운 제단이 우리 삶 곳곳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